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소망이 있죠. 잘 되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소망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다 큰 사람 되고 싶고요, 기둥 같은 일꾼 되고 싶고요, 큰 그릇 되어서 이 일 저 일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에겐 있어요. 그 마음이 부모에게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큰 일꾼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았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고요, 큰 기둥 되어서, 큰 일꾼 되어서 가정에 빛도 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드러내는 그런 자녀. 부모들이 소박한 꿈이라고 하며 손살에 치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의 잘됨, 자녀의 성공,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 같은 존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다 담고 품고 섬겨낼 수 있을 만큼 큰 그릇 되길 바라고, 큰 기둥 같은 일꾼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거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은 학문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잠시 잠깐은 그래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으뜸이 되는 원리가 있다고요, 기둥이 되는 원리가 있다고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이 기준인 사람들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써 있네요. 33절과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자가 되어지고 으뜸이 되어지는 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크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으뜸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섬길 줄 알아야 큰 사람 되고요, 종이 돼야 으뜸이 되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롤 모델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잘 섬겨야 잘 됩니다. 종이 돼야 으뜸이 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거 다 빼놓고 으뜸이 되려고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섬기는 거요, 얼마나 많은 양을 섬겼느냐가 아니라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섬김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무엇을 섬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 우리는 다 섬기며 삽니다. 나 자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돈을 섬기기도 하고요, 내 직장을 섬기기도 하고요, 내 자녀를 섬기기도 하고요. 다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만 잘 섬겨도,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섬길 줄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들을 곳곳에서 들어서 으뜸이 되게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자녀들을 섬기는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이들이 이제 막 커서 양육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참 절묘한 타이밍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직 자녀들이 없는 분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언젠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기준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자녀들은 이미 나이가 먹어서 다 성인이 되었고 다 성숙했는데 아이고 이미 너무 늦었어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후회하는 분들 혹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원리대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1절하고 18절에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섬길 줄 알았던 아이가 11절에 나오는데 11절 한번 보실래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더라. 뭘 한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또 이 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아이는요, 18절 보니까 사무엘이에요. 18절에서 사무엘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이 사무엘이요, 아이일 때,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길 줄 아는 아이로 살았기 때문에 신약의 약속대로 섬기는 아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충성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충직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아이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젖된 후 바로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36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개월 된 아이 성전에다가 내어놓고 올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을 보면요, 그에게는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런 수치 속에 못 살겠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하다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녀를 달라는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변하냐면,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이가, 엄마가 꼭 필요하는 젖 먹는 나이 36개월 동안은 그 아이를 곁에 두고 키우고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놓고 옵니다. 11절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엘가나가 아빠예요. 아빠는 집으로 가고 36개월 된 아기는 떡하니 성전에다 놔두고 가요. 여러분, 36개월 된 아이 저한테 맡겨놓고 가실 분이 가실래나요? 애기 좀 봐주세요. 그러고 가실래나요? 만만치 않습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서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지켜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서원을 하다가도요, 굉장히 그때는 융통성이 잘 발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직 36개월은 어리니까 일단 얘 잘 키워가지고요, 좋은 대학교도 보내고 좋은 직장 되고 11조 빵빵 할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그 마음 그대로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뒀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그 어린 아이가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그 아이가 36개월 된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18절에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섬김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선천적으로 그 아이에게 생겼을까요? 아니요. 부모에게서 왔습니다. 부모에게서 왔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내려고 융통성 발휘하지 않고 이것저것 짜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그대로 드린 부모의 결단, 기도, 순종, 실천 때문에 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14, 17절까지는 그 중간에 약간 샌드위치처럼 또 다른 아이들이 나와요. 사무엘보다는 조금 큰 아이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는 당시의 제사장이었고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알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들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을 그냥 제사장의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인데도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순이 보이시나요? 제사장이면 누구보다 여호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목사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장로인데 예수를 안 믿더라. 권사인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되게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행실이 나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오는 예물을 가져오는 그 고기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하는 그 관습을 그들이 만들어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로 소태 가마의 고기를 삶을 때 사환들을 시켜서 3살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쑥 집어넣는 갈고리를 걸러내면은 갈고리에 걸리는 고기는 다 제사장 거예요. 이건 내 거.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고 그 관습대로 그렇게 자기의 고기로 배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날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 날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려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로 태우고 남은 고기로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제사장 사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제사장은 날 것을 좋아하니 만약에 너가 고기를 주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갈 것이다. 16절에 억지로 빼앗으리라. 자기 마음대로 이 제사를 이용했습니다. 자기의 배만 채웠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는 그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엘리 제사장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행실이 나쁜 아이들이었습니다.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왜 그랬는가?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나쁘게 태어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엘리가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계속 훈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훈계는 실패였습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29절 볼게요. 29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평가는 봅니다. 이거예요. 이 자녀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관습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그 부모인 엘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나보다 더 중히 그 자녀들을 여긴 까닭이다. 엘리의 가문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자녀를 더 소중히. 이게 그 가문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적당히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30절 보세요. 30절 31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 그 가문을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5절 보게 되면 오늘 같이 읽은 2장 읽진 않았는데 25절 보게 되면 후반부에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요 하루 한날에 죽이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가문에 그렇게 일어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가는 너가 어떻게 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세대 주일날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섬길 줄 아는 자녀 되어서 으뜸이 되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그 자녀들로 키워내는 방법은요 내가 잘 섬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를 섬기는 것도 마땅해요. 아이들 키워놓고 낳아놓고 젖 먹이는 것도 섬기는 거고요. 학교 보내주고 옷 입히고 하는 거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잘 섬기십시오. 그런데 왕으로 섬기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왕으로 섬기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만 잘 섬기시면 됩니다.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훌쩍 다 커버렸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최우선으로 섬기는가? 우리는 나를 섬기고 있어요. 내 힘을 섬기고 있고요. 내 돈을 섬기고 있고요. 내가 섬김받고자만 하고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종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18절 보게 되면 사무엘은요 에봇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대. 이 에봇 옷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누가 만들어줬나요? 엄마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세워진 아들입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섬길 때 기도로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잠깐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발을 건져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아이들 신앙 양육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래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애 데리고 교회만 가도 그 아이는 믿음으로 자란다. 사탄이 속삭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는 분량이 커지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눈 한번 찔끔 감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녀들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섬김의 스피릿이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계승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